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양을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한계지어서 우리의 자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작은 삶이, 내 작은 시야가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그 모든 벽을, 한계를 깨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 또한, 우리의 열심 또한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닮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 어떤 일보다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여케 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마음껏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느나 육신의 약함으로 못 오는 자들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생명을 소성시키는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문화 비유.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유명한 열문화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그들이 꿈꾸는 이 나라에서의 권세를 누릴 거라고 다 착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니네의 착각을 내가 깨줄게. 니네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2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Already not yet.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 그때는 실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 얘기하셨죠.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아는 거, 이 지식 아는 거 굉장히 놀라운 지식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겠죠. 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된다라는 이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하려고 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지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먼 나라까지 다녀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종 10에게 동일하게 10문화씩을 나누어주고 장사해라 명령합니다. 문화가 떠오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먼저 이 문화 비유는 오늘 말씀 처음에 등장하듯 예루살렘이 가까이 갈 때 하신 이야기고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안에서 하셨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다르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문화는 1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이지요. 크기가. 그리고 달란트는
차등 있게 지불했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문화는 모든 종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헷갈려서 해석하면 안 되고 다른 비유임을 먼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이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이제 왕위를 이제 선언받기 위해서 가는데 종 말고 일반적인 백성의 분위기가 오늘 14절에 등장하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귀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자를 보내어서 그 왕됨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종들이죠. 종들이 귀인의 명령을 받았는데 문제의 발단은 주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시키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멀리 떠나 있고 그 시간이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장사하라는 이 일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우리는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귀인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인생 전체에 허락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살아서 영위해야 될 신앙생활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기간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그 기한입니다. 크게 본다라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이지만 작게 본다라면 그 종들에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면 명령한 그 장사하라는 명령에 응해서 많이 남긴 자가 있고 적게 남긴 자, 차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많이 남겼건 적게 남겼건 칭찬하고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결론이 드러나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장사해라 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주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었느냐, 너의 능력이 어떠하냐, 너의 수행 능력을 보겠다가 아니라 종의 자세와 태도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 볼까요?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6, 17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다음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18, 19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한 문화를 가지고만 있던 종입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종의 문제는 결과물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자기 스스로 수건으로 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요. 장사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충성과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내며 합리화합니다. 그의 핑계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되게 엄하시지요.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전능하시지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그곳에서 결실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믿음의 고백입니까? 문제는 이것이 처음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 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에 진짜 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명백한 명령,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했는데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니 내가 이 문화를 잃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요.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 주인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그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종은 노비입니다. 언어에서 노비인데 주인이 명백한 명령을 줬는데 당신은 두려운 분이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하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두려운 분이니까. 결코 바른 대답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흔히 종과 주인의 관계를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내려와 진정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다 고백하는 그 로드십이 이 종은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명령을 내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드십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으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심 쓰듯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줄게.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은 나를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내가 교회 좀 나가줄게. 만약 내 이 선심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좋은 걸로 반응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더 좋은 교회를 가든지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태도를 지닙니다. 주인과의 바른 관계가 아예 잘못 인식되었거나 로드십이 부재한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기보다 그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망치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살다 보니 제가 가서 너 그런 질병이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님, 주님이라고 말을 할진 모르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명칭일 뿐입니다. 로드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문제점은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우리 상식이잖아요. 지금 장사하라고 했으니 최소한 장사하기 싫었으면 안전한 그냥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내 생각에 그것을 잃어버리느니 잘 손수건에 쌓아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자신의 가치가 명백한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이런 가치로 찌든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조차도 내 가치와 내 이익에 반하여 이익에 따라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순종하기 싫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서 가지는 자기의 생각을 지혜라고 착각해요.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자신의 생각에 합당해야, 자신이 설득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에는 하기 싫은 불순종의 명령들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홈페이지에 한 청년이 교회가 이상한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적었어요. 근데 청년이 적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니 내리면 너무 비겁해 보이니까 그 청년을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말했더니 얼토당토 안 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다시 그 청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였죠. 좀 혼내주세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를 기대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걔는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면이 있다고. 이 예배도 안 드리는 청년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10가지 내용이 탁월하다고 본다니, 이 집이 굉장히 독특하구나. 제가 순화해서 독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이래서 신앙할 수 없고, 저는 이래서 예배 못 드려요. 이래서 저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해결해 줘도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명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 순종 못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지혜로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지? 놀랍다. 그리고 가족도 설득할 만큼 신임도 얻는가 봐요. 오늘 말씀 불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변 사람들도 좀 놀라웠나 봐요. 이 불순종한 자의 문화를 빼앗아서 벌써 10개를 가진 사람한테 준대요. 저 사람은 벌써 10개나 있는데 줘라. 여기서 주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의 차별성입니다. 아니, 순종하면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가져.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이라 판명을 받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게으름으로 폭로된 주인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좀 파격적으로 끝납니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 부익부 빈익빈. 불순종하는 자는 다 걷어, 순종하는 자는 다 가져.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다 뺏어버리겠대요.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굉장히 악한 원리잖아요. 근데 영적 부익부 빈익빈은 하나님의 결산의 원리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다 갖는다. 세상 아무리 탁월한 자, 아무리 합리적인 자, 지혜 있는 자라 한들 그가 지혜가 없으면 그의 가진 모든 권리와 권세는 믿음 있는 자에게 줘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산 방법입니다. 이것을 또 불합리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합리보다 하나님의 선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불합리가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죽일 죄입니까? 장사 좀 못하고 장사 그냥 게으름 피운 게 이게 죽일 죄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이건 너무 과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불순종한 종은 단순히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였고 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원수라. 그러니 내 앞에서 너를 죽이리라.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만물의 조성자, 사람의 창조주를 못 알아보고 그분의 명백한 명령조차 무시할 수 있는 교만한 존재는 그냥 심판받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문제의 시작은 귀인, 예수님, 그분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일하는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오셔서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다라면 그의 권능으로 악한 자들에게 벌하시고 의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복 주신다라면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권능이 그 손에 있는데. 그런데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샘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보류의 기간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의 시간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왕 되셔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한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폭로당합니다. 오시는 그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명 속에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겠다, 내 열매의 크기를 증명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보겠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겠다가 아닙니다. 순종, 불순종을 보는 거지요. 불순종은 곧 단순히 그의 못남, 그의 죄 속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에서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주인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쉬운 예를 한번 꺼내볼게요. 유치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학교 다니면서 자율학습을 경험해 봤잖아요. 선생님이 계실 때는 조용하다가 선생님이 떠나면 참 특이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회장이라고 하대요. 회장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학급 회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희 때는 실장이었는데 그때는 좀 실장이 권한이 좀 있었어요. 자율학습이 많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한 학년에 한 명밖에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실장 권한이 좀 클 때였고, 좀 옛날이었잖아요. 의식이 낮아서 좀 쓸데없는 권위가 인정받던 때여서 제가 1, 2학년 때 제일 많이 한 말은 친구들한테 놀자, 반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 1, 2학년 때 한 말은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하자. 누구야? 야, 조용히 좀 하라고. 이 짜증 섞인 조용히 해야 하라는 말을 그냥 2년 동안 했어요. 3학년 때는 그래서 절대로 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도 저한테 몰아주는 분위기였지만 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투표하는데.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분위기 다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없는 순간 신기하게도 입을 벌려 떠들기 시작해요. 아니 자기 공부 그냥 안 하면 엎드려 자든지 하면 되는데 조잘. 저도 짜증나서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신기하리만큼 이 데시벨이 점점점 커져서 소리를 지르는 놈들이 생겨요. 경험 못했어요? 절제시키지 않으면 왜 그렇게 점점점 커지나 몰라요. 나중에는 선생님들 표현이죠. 돛대기 시작. 무슨 장사 속 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자습 시간에 떠들고 놀아요. 미친놈들 많아요. 막 싸우고 막 책상 뒤지는 놈들 나타나요. 우리 학교만 그런 쓰레기였나요?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전 잘합니다. 왜냐면 2년 동안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장 누구야? 항상 이 말로 시작해서 너 뭐 하는 놈이야? 욕을 했었어. 더 맞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분위기까지 깨뜨리기 시작해요. 면학 분위기를 깨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압니다. 부드럽고 유한 선생님이 당직인 날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학년 주임 선생님이 당직하는 날은 그가 한번 얼굴만 보여주고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로 하지 않거든요. 너 이 새끼 나와. 바로 몽둥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좋은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인간적이고 유한 선생님들은 무능한 선생님이에요. 저한테는. 당시 제가 실장할 때에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변명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은 지금 주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결코 엄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요. 한무나 장사해라. 헤이, 뭔 장사. 그냥 수건에다 싸놓고 당신이 무서워서 안 했다고 해야지. 스스로 믿음 없음을 자신의 행위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이 되어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원수라. 한 번도 나를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다.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1문화를 남기든 상관없다. 그냥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생명을 허락하고 심지어 내 나라에서 마을을 다스리는 그 권세,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오늘 비유에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경고해야지만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거든요. 심판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없습니다. 그분이 부재하지만 왕위를 받아 올 때까지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가름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고을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어.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내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업의 권위를, 그 기업을 내가 내 백성 사람들과 나누겠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충성된 자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나누는 자,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그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종처럼 일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함께 누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17절이겠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에 한 사람은 주의 나라에 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여질 것이요 쭉정이는 불태워집니다. 그날의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지만 염소는 재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고을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 방법은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그 명령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 판단 기준으로 그 명령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의 자격과 권세가 주어짐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비유 속에 순종하는 종이 우리인지, 불순종하고 핑계만 대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종이 우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기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고자 말씀 보고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 응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치보다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속히 그 나라 오기를 꿈꾸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드십으로 다짐하여 순종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괜찮은 종 보셨습니까? 묻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네. 예,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밴드를 통해서 15주년 여행 투표를 했는데 알다시피 한 표 차이로 내륙 여행이 정해졌습니다. 연휴 기간을 통하여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좋은 장소와 숙소를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주간입니다. 형제들은 식사하시고 안양공구가 방학 때 공사 중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장소를 빌렸으니 안양월드인가요? 네, 그 2층 그 건물 꼭대기 옥상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운동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도 좋은 교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